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주양 인사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곧 천국에 대해 깊이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그 은혜로 사는 나라임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도발적인 질문과 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실제 삶과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가져와 보려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속에는 무섭게 꽈리를 틀고 있는 치명적인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들어서 제 안에 얼마나 지독한 인정 욕구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발견하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는 단순한 성취욕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뻗어나오는 교만, 자랑, 욕심, 시기, 질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는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아등바등하는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이 끊임없는 인정 욕구의 각축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 봉사, 어떤 선행조차도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자기 인정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지독한 인정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타락한 본성인 자기 인정 욕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결코 다스릴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중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이 던져진 시점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이잖아요. 그 전인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비장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있었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누가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천국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조차 자신의 공로와 계급으로 나누려 하는 끔찍한 영적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에서조차 서열을 매기려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보다 어떤 직분과 또 헌신의 연수, 세상의 성공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 헛되고 교만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긴 신학적 논쟁을 피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위태롭다며 그들의 신앙의 밑바닥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어라는 이는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건데 이 단어는 걷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180도 완전히 몸을 돌려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방향의 전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대로 높아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낮아짐을 향해 방향을 틀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헬라어로 주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의 본질적인 변화로서 내면적이고 이성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스트레포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는 이 돌이켜 스트레포인데 이는 의지적 행동과 삶의 방향의 전환으로 실천적이며 외면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돌이켜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야망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행하라는 실천적인 촉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높아짐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멈추고 아래, 낮아짐을 향해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 원어는 이 단어를,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그 원어상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킴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돌이킴을 당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우리 또한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위대한 영적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치관을 돌이키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시고 그리고 은혜로 빚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던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 성령께 붙들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는 것, 정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수함이나 천진난만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철저한 무능력과 절대적 의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한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빈손을 들어 십자가만 붙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사실 모든 것에서 자유한 우리들이지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은혜의 원리를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자, 1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환대하며 품는 것일 것입니다. 왜? 내 죄에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서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논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환대하고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는 자들, 흠집 많고 상처 많은 작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인간의 보선상, 죄인의 본성상. 제자들은 그래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안아주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밟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환대에 실패하고 교만으로 형제를 무너뜨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섬뜩할 만큼 엄중한 경고를 쏟아부으십니다.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나귀가 이끄는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그 연자맷돌 알죠? 나귀에 이렇게 그 맷돌에다 연결해가지고 삥 돌아가잖아요. 나귀가 돌면은 갈리는 그 맷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그 무거운 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수장되는 끔찍한 죽음이 연약한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처절한 선언은
실족하게 하는 자를 향한 엄한 경고를 뛰어넘어서, 엄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무서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한 사람 실족해 하면은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 나의 영적 교만,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심이 누군가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어떤 직분 혹은 권위,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억누르는 그런 폭력이 될 때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들의 업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희생들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뼈를 깎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8절에서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끔찍한 말씀이죠. 이 끔찍한 신체 훼손의 명령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무엇이 나를 범죄하게 하고 타인을 실족하게 합니까?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 인정 욕구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손과 발,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심의 눈. 예수님은 지금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나의 이 이심과 그런 기득권들이 있다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해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본문은 나아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의 그 복됨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처참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도 어떻게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걸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손과 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잘라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작은 자, 곧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이 교훈을 맺으십니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배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을 전담하여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전담하여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왕의 최측근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죠. 그들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언제나 하나님 의전에 직통으로 나아가 그 작은 자들의 눈물과 탄식을 아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요 철저한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작은 한 영혼을 위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신 한 형제를, 한 그 영혼을 어찌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란 말씀은 작은 소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나 자신의 그 복됨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마음으로 이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환대하며 따뜻하게 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억지로 꺾어내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늘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도덕적 짐을 지워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높아지려 아등바등하며 남과 비교하느라 지치고 고단해진 우리 영혼을 참된 안식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가장 작은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뒤로 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심으로 보잘것없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자, 이 벅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날 때, 그때 우리 영혼에는 진정 놀라운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절대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됨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누릴 때 우리는 내가 꽉 쥐고 있던 자기 의와 인정 욕구라는 무겁고 피곤한 왕관을 기꺼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곁에 있는 내 연약한 형제자매의 손을 기쁨으로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내 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이런 넘치는 은혜가 나를 자발적인 섬김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쩌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지금도 우리를 어떤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인정 욕구의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에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자인지 서열을 다투는, 누가 더 큰 자인지 서열을 다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